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노아 방주의 비밀을 알자. 아멘.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969살까지 살았대요. 예? 뭐 800년, 500년 뭐 보통 그 정도 살면서 또 300년 넘게 살면서도 애를 낳대. 100살 넘어도 애를 놓는 거야. 그러니 뭐 아담이 오래 살면서 계속 또 자식을 낳으니 그 밑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지만은 뭐 800년 이렇게 살면서도 애를 놓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굉장히 많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거를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 사람의 딸을 말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인간 딸하고 몸을 섞어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분으로 보지 않고 천사였는데, 예수님은 원래 천국에 있을 때 천사였는데 사람이 됐다. 천사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은 영혼이 없다 해. 죽으면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은 있어도 영혼이 없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영혼이 있지요. 그 성경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믿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갖다 대도 소용없어. 저거 교리만 믿지 성경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이 사상이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자,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청년들 있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청년들도 있지요. 그 예수 믿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이방 여자, 예수 안 믿는 신앙이 없는 이방 여자가 아름다워서 예뻐서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거. 우상 숭배. 이방 여자가 우상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영적으로 안 살고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섞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3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이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이 안 깊으면 이 말씀을 잘 몰라. 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함께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결혼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연합해버리니까, 그냥 결혼해서 합해버리니까 영적인 사람이 뭘로 변해요?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생겼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지혜를 주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로에 가서는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어요? 이방 여자, 예수 안 믿는 이방 여자들 첩으로 많이 두었어. 그냥 외모만 보고 이쁘니까. 남자들은 탁 보면 여자한테 약하잖아. 이쁜 여자들 다 첩으로 두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 여자들이 왕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왕이여, 내가 믿는 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하고 조르니까 침상에서 또 솔로몬이 그냥 약해가지고 허락을 해줬어. 알았어. 허락해주니까 온 도시에 바알신, 또 다른 여자가 왕이여, 제자에게는 바알신 섬겨주고 내가 섬기는 아시라신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허락해주니까 막 아세라신 섬기지, 바알신 섬기지, 무슨 신 섬기지, 온갖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올 때 그 속에, 이방 여자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세상 신, 즉 다시 말하면 우상영, 귀신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성전이고, 귀신이 살고 있으면 이는 바로 귀신의 집인 거야. 우상인 거야.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깊이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뭐 다녔지 이런 걸 몰라. 성경은 안 읽어봐서 몰라. 또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덥석덥석 그냥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논리로. 국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있다. 어디 안에서 만나라? 예수 안에서 만나라. 예수 만나. 믿습니까? 다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네가 과부됐느냐, 남편이 죽었느냐, 그냥 혼자 지내든지 결혼을 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어.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 좋았던 사람도 솔로몬처럼 다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유, 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부 육체를 따라 사는구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구나. 그 하나님 영이 철수를 해버린 거야. 하나님 영이 철수해 버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솔로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도 솔로몬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이제 말 안 듣는 거야. 말 안 들어. 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솔로몬이 배신하는 거.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왜? 하나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나? 함께 안 하니까 육신이지. 하나님 영이 성령이 떠나버렸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된다? 120년. 원래는 969살 막 8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는 지었지만은 수명이 길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철수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육신이 나이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러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 오래 못 살아. 금방 병이 오고 귀신이 틈타버려. 이해되십니까? 우리 배 사람 다 성령 충만하며 건강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더니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 낳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냐? 거인, 고대 거인 있죠. 헤라클레스 같이 힘센 사람. 그런 자식이 나왔다는 거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고학자가 발굴하다 보니까 뼈가 나왔는데 사람의 뼈가 나왔는데 키가 막 2m 막 2m 50 뭐 굉장히 막 거인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키가 크고 막 이 해골만 해도 얼마나 큰지 거인들이 나와. 옛날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온 사람은 많아졌는데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죄가 가득한 게 죄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다? 항상 악할 뿐이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악해. 간음, 음란, 도둑질, 탐심,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막 인간을 만드시고는 한탄하시는 거야.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한탄.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더러운 인간 쓰레기를 물청소해야 되겠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짐승까지 하늘로 다니는 짐승, 다니는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은 살지만은 방주 밖에 있는 짐승, 사람, 새 모두 다 하나님이 물로 다 썰어버리겠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 우리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지금도 한탄한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면 한탄한 마음이 생겨. 한탄.
법관들 봐도 한탄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공의가 온데가 안 되었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당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 그냥 한탄한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한탄한 마음. 인간의 마음도 한탄한데 하나님 마음은 더 거룩한 하나님은 얼마나 한탄할까. 8절. 그러나 노아는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당시에 완전한 자란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완전한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게 죄악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이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믿습니까? 셈은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 예, 셈이가 제일 큰 맞입니다. 셈은 우리 동양인 황인종. 함은 뭐냐? 함은 흑인들, 검은 피부를 가진 조상. 야벳은 뭐요? 야벳은 백인의 조상입니다. 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이 한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처녀와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 이해되십니까? 여기 유튜브 설교 듣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불신자고 결혼해가지고 후회한다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90% 이상이 다 후회를 해요. 물론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중에 믿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후회를 해요. 또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대. 내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이 교회 한번 몇 번 따라 나가는 정도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한번 따라 나가준 거고, 하도 부탁하니까 때로는 뭐 용돈 주니까 그건 믿음 없어. 그런데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는 안 믿는 사람은 결혼 안 한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후회한대. 그 대화가 벌써 대화 자체가 서로 안 맞대. 가치관이 틀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6장 14절 다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는 뭐예요? 소 두 마리가 등에다가 이렇게 활처럼 이어진 멍에를 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결혼을 말하는 거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자, 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불법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찌 함께 하느냐? 한 사람은 빛이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빛이고, 한 사람은 어둠이야, 죄악이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느냐 이게야. 여러분, 빛하고 어둠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섞을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벨리알이 뭐냐? 사탄이요, 사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사탄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라 뭐냐? 몸 섞는 걸 말하는 거야. 어찌 상관하느냐? 어찌 연합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더 나가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한 사람은 그 속에 우상, 귀신이 들어앉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귀신의 집이 어떻게 몸을 섞어서 하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요? 맞습니까? 여러분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따로 있고. 믿습니까? 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장 직장 다니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연애하거나 사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여러분의 연애의 대상, 결혼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했어요? 영적으로 안 살고 다 육적으로 쾌락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늘 육적으로 더러운 생각만 하니까 다 물로 썰어버렸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가 큰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 물로 심판한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지구는 불탄다 그랬어요. 불의 체질에 녹아 떠나간다. 화산 폭발할 때 그 쏟아내잖아요. 화산 안에 용암이 바위고 뭐고 다 녹아 흘러내리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다 불의 체질에 녹아 떠나간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되. 우리 사람도 보면은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잖아요. 뜨거운 불세례가 있고 물세례 두 가지 있는데 이 지구도 우리 사람처럼 물로 세례가 홍수가 노아 홍수가 바로 세례야. 세례. 그다음에 불로 하면 또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방주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 방주를 저 외국에서 다 지어놨는데 그 장소가 또 이제 뭐 그 허락을 받은 기간이 다 돼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돈은 엄청 드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방자치에서 저거를 이제 받으려고 뭐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예. 저걸 이제 우리나라에 허락만 해주면은 저 옮겨오는데도 돈이 엄청 든답니다. 그 방주가 3층으로 됐는데요. 길이가 약 120m 이상 됩니다. 미국에도 있고 저 유럽의 저 어느 나라냐 거기서 지금 다 만들어놓은 거 있는데, 자, 이 방주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방주 다 만들고 오랫동안 하나님 참고 기다렸는데 방주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전도해도 안 들어와. 요즘 교회 나오라 해서 잘 안 나오죠. 자, 결국은요 하나님 오래 참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지옥까지요, 심판받지요. 그때도 그랬어. 왜? 죄가 더 좋은 거야. 죄 짓는 게 더 즐거운 거야. 교회는 오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즐거우니까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죄가 더 좋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구상의 전체 중에서 사람은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명만.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 홍수가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은 뭐다고요? 물은 세례래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생각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잖아. 물세례. 세례 받았다고 더러운 생각도 하나도 안 나느냐? 그건 아니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물세례 주잖아. 그런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더러운 죄가 싹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양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야. 노력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세례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런 게 없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죄를 안 지고 깨끗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방주는 뭐냐? 바로 아까 물은 세례라 그랬죠. 이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는데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로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다. 창세기 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그 다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노아의 8 식구하고 거기에 들어간 짐승들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안수 다 짐승들 다 방주 탔잖아요.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더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데 생육, 번성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방주가 뭐냐? 방주는 예수요. 따라서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다. 방주가 뭐라고요? 방주가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주에서 나오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주에서 난 후에 주신 축복 따라합시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이야. 내 죄가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야. 나도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이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은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나도 사망 권세를 이겼다. 기쁘죠? 여러분, 사망을 이겼어요. 누가 사망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사망을 이긴 거야. 죄를 이긴 거야. 여러분은 죄를 이겼다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노력해서 이겼어요? 힘써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거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게 내가 부활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이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죽으심도 합했다는 거야. 부활도 합하는 거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 장례식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우리 죄가 십자가에 죽었고 장례식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죄가 다 심판받고 장례식까지 했는데 또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았는데 뭐 또 받아요? 장례식 다 했는데 죽은 사람을 또 죽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연합해서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내 죄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연합이니까 연합. 따라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부활도 합했어 안 합했어? 부활도 합했다는 거야. 왜? 연합이니까.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죽음도 같이 연합되었으면 부활도 같이 똑같지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거 뭐냐? 사망은 어디서 왔다? 죄로 왔다.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이라 그랬죠.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게 뭐냐? 죄 아닙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란 말이야. 정갈이 쏘는 독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죽입니까? 죄로 죽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생명. 사망이 끝났어요. 구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면 반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가 됐어.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된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옛사람, 죄의 사람. 옛사람, 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 안 죽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의심하는 거는 죄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안 벗어났어? 벗어났으니까 부활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겠어?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부활도 믿는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부활도 믿습니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자, 부활하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해 못해. 마귀가 여러분을 야, 니는 내 거야, 니 사망이잖아, 이렇게 주장해 못해. 못해. 마귀가 여러분한테 권리 주장 못해. 아무 권리가 없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따라서 나는 사망을 이겨노라. 공포하세요. 뭐 그렇게 힘이 없나 믿음이 없나. 사망을 이겼다는데 아이고, 희바리가 없어. 사망을 이겼다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요. 따라서 나는 사망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믿음으로 공포를 해야 되는 거야. 글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러면 마귀가 찾아와. 그래 맞아, 넌 내 거야.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마귀가 찾아오지. 믿음을 확실히 선포하라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연합이니까 연합. 내 몸과 옷이 연합이잖아요. 내가 미국 가면 이 옷도 따라가잖아. 내가 팔을 내면 옷 소매도 올라가잖아. 연합인 거야. 우리는 다 예수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다 예수로 보이는 거야. 예수로.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로 안 보여. 저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저 제덩어리 지옥 보내라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예수로 옷을 입었어. 그래서 천국 가면은 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흰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가 뭐냐? 연합인데, 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가 있냐면은
7가지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탄생과 연합,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 죽음과 연합,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과 연합, 그 다음에 성천과 연합,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 예수님의 왕국과 연합, 예,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이 아주 깊이 연합된 사람은 이 사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모두가 누구 닮았냐? 예수님 닮았어. 근데 한 20%만 닮고 80%는 안 닮았어.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닮은 것 같아? 응? 기분 나쁘고 시기 질투가 나고 혈기가 나면 그 예수님 닮은 거 아니죠.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네가 예수님의 7가지와 연합이 됐느냐, 닮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닮아야 돼.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마귀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 목회가 뭐냐? 성도들 다 예수님 닮도록 기도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야. 그게 목회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기간이 제일 길어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욱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는 세례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어떤 축복이 있다?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 깊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줘. 이 땅에도 생육하는 역사,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의 축복이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